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18절과 19절 말씀. 이사야 66장 18절과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어떤 이야기든지 결말이 있고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없는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야기에 주제가 없다면, 어떤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잡설에 불과한 것이죠. 좋은 글일수록, 좋은 소설일수록 주제의식이 분명하고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살아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할 수 있어도, 내용은 이리저리 꼬일 수 있어도 주제는 복잡하지 않게 전달해야 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기록된 66권의 다양한 책을 모은 것이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편만 해도 100가지 넘는 시들을 모아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저자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성경도 주제와 결말이 있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각자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과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한 책인데 같은 결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의 주제, 하나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창조의 완성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창조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복된 삶을 자기 발로 걷어찼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렸고 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것도 죄 때문이며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곤고한 것도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는 있어도 죄를 이겨낼 수는 없는 것이죠. 반복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고 사는 우리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지난주에 했던 회개를 오늘도 하고 오늘 할 회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같은 문제 때문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장나버린 이 세상을 바꾸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정점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고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창조시대에 넘쳐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할 때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창조시대 최초의 시대에는 죄가 없었지 않습니까? 죄가 없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을 것이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되는 것이죠. 교회로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을 크게 세우거나 큰 업적을 남겼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이죠. 세상은요, 큰 건물을 보면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아주 큰 건물을 볼 때 장엄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경외심을 갖지 않습니까? 세상은 큰 건물을 지으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올라가지 못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대단한 상을 받으면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나 따야 영광스럽다고 하지 꼴찌한다고 하면 영광스럽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 세상의 영광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영광을 거절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높고 대단한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 빛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곳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려낼 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생명이라는 꽃을 피워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낮은 이 삶 속에서 피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다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먼저 구원하셨으며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맛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먼저 경험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말과 주제가 우리를 통해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